더더리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혹시 집안에 자녀에게 물려줄 만한 갑오 있으십니까? 많은 이들은 재산도 물려주고 싶고 토지, 집, 사업 여러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집안에서는 그 집안만이 가지고 있는 또 기술을 전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저자 솔로몬은 많은 것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부귀영화 다 겪어본 사람이죠. 그 자녀에게는 자연적으로 이 왕의 권위 아마 물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정말 물려주고 싶은 것은 이 나라가 아니다. 또 왕권이 아니다. 큰 이 세상의 영광 물려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물려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재산들, 솔로몬은 말합니다. 그거 다 필요 없다.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런 것들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한 자녀에게 물려줄 복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주어야 한다라고 그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지혜를 얻는 방법, 먼저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간절한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자녀지만 그러나 이 지혜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것을 물려줄 수 없는 것이죠. 오래전에 그리스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자기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았는데 아테네에 있는 이 소크라테스라는 말을 듣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동하여 소크라테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이 아테네에서 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죠.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때 감동을 받은 그 왕은 소크라테스를 칭찬합니다. 정말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받아서 말을 잇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바로 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 이 단어가 필라소피, 바로 철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때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지혜를 가르쳐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갑자기 소크라테스는 그 청년의 머리채를 물통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청년은 꼴럭거리면서 숨 막혀서 막 살려고 발버둥을 치죠. 다시 물통에서 끄집어 올립니다. 이때 청년이 또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철학을 배우러 왔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가 말합니다. 청년, 당신이 물속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친 것처럼 지혜를 그렇게 발버둥 치며 찾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네. 이렇게 말을 하죠. 지혜는 갈급하는 자, 갈망하는 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갈망할 때에 은을 찾는 것만큼 너희가 갈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은을 찾는다라는 말은 은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은과 금을 가지려면 땅을 파야 합니다. 그냥 파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수백 미터, 때로는 수킬로를 내려가야 은과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을 허물고 깊은 광도를 만들어 그곳을 통하여 금과 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또 그냥 금과 은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돌 속에 은과 금이 흩어져 있습니다. 돌을 녹여야 금과 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수천 킬로의 돌을 녹여야만 수그람의 금과 은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지혜를 갈망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기 위해 무엇에 이렇게 간절해야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에 간절해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산으로 들어가야 하고 물고기를 잡으려면 바닷가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공부, 말씀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과외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학업이 부족한 아이들이 집에서 때로는 학원에서 과외를 하였습니다. 부족한 것을 다시 습득하고 보충하고 얻기 위함이죠. 성경 공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 공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하여 보충 수업, 과외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제로 개그우먼 이미선 씨는 자기의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하여 과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외는 학업을 위한 과외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위한 과외였습니다. 그가 간증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학교 공부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만 성경 공부는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는데 학교 공부를 시킨다면 인생을 보호하는 성경 공부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자기 교회 전도사님, 신학생이죠. 부탁하여 이 과외를 시켰답니다. 성경 공부 과외를 아이들에게 시킨 겁니다. 잠언서 교육도 시키고 또 복음서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대학에 가서 누구보다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되었다라는 간증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과외라도 하여 영적인 지식을 충만히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공부, 지식을 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내면화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한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마치 옷을 오래 입어서 이 옷이 나의 피부가 되도록 만드는 것처럼 기능공이 자기의 도구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마치 자신의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보고 듣고 또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삶을 반성하고 돌이키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젖어들 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체득화되어지고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내면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지혜를 체득하고 또 내가 지혜를 쟁취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너희가 지혜를 향하여 소리를 외치라. 우리가 지혜를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오늘 저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됐을 때에 지혜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여 지혜를 얻으려고 했지만 자신이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죠. 결국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솔로몬이 정말 지혜로운 건 자신이 지혜를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자신의 노력으로 지혜를 쟁취할 수 없음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은혜로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그 자세, 사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귀 영화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를 찾고 구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면시키지만 지혜를 다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노력 가운데에 그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통하여 지혜를 추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행복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우리 성도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